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 화면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중간중간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화면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의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인데 교회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주일날이 되면 어떻게든지 교회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도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열심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나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은 외면하는 전형적인 자기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으니 이 장로님의 신앙 역시 좋을 수가 없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떠넘겼고 그 어머니가 부자였는데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쳐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웁니다. 어머니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으니까 교회 건물부터 딱 지어놓죠. 교인은 없어도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집 옆에다 교회를 딱 세워놨으니 언제든 갈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이끌 목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외부에서 목사님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오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중에서 기도 잘하는 아들을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교회로서의 구색을 이렇게 다 갖춘 거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자 이런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서 그렇구나. 제대로 된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이 장로님이 수소문을 하다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어디에 소속돼 있는 교단이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잘 통합니다. 목사님은 자기의 생활을 보장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이 장로님은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목사를 찾고 있었는데, 뜻이 이렇게 잘 통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래 모시기로 해요. 정식 목사님이라고 왔더니, 한 명, 두 명,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에 막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더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데려가겠다고 청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부터 여기저기를 떠돌던 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마다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교회의 물건과 여러 가지 재산을 들고서 자기를 청빙한 교회로 야반 도주해 버립니다. 결국 이 장로님이 세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스토리를
지금의 모습에 맞춰서 좀 각색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장로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람은 미가를 뜻하는 것이고, 목사라고 말씀드렸던 그분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레위인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하려고 제가 각색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사사기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시간에 사사기의 본문이 보따리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 보따리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런 모습이죠. 이 서론인 1장과 2장은 사사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결론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기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여러 사사들의 스토리는 이 결론에 타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했던 실제 사례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폭로한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사사들이 다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하나는 오늘 읽은 것처럼 미가의 신상에 대한 스토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보게 될 레위인의 첫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사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는,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미가,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개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좀 미가를 좀 보시면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돼 있어요. 이 미가란 이름은 영어로는 마이카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부자였는데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얼마를 훔치냐면 은 1,100개를 훔쳤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나중에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할 때 1년에 은 10개를 줘요. 1년에 10개. 그러니까 1,100개를 훔쳤다니까 이 사람이 100년 넘게 일해서 받을 만큼의 돈을 훔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삼손의 현상금이 바로 은 1,10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들릴라한테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정도 삼손의 현상금과 맞먹는 돈을 훔친 거예요.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바로 들릴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신박하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2절을 좀 보시면 미가가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그 왜 돌려줬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려줍니까?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듣고서 그 소리가 무서워서 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주 엄청나게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자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을 딱 돌려주니까 이 미가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로 자세가 이제 달라져요. 그 저주를 취소해버리고 다시 축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달라져요. 누가 훔쳤는지 몰랐을 때는 막 저주하다가
자기 아들이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저주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취소하고 축복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17장 서두 앞부분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그 앞부분 서두에다 기록하는 걸까? 사사기 저자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대. 바로 2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언급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내 자식에게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라면 누가 주인인 겁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말을 하고서도 좀 염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주했다가 축복으로 바꿔달라니까 염치가 없었던지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일종의 그런 액땜 같은 거예요. 액땜. 돈을 바치면 하나님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 막 작정 헌금을 막 하면서 하나님 빨리 여기 이제 오늘까지 이걸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음, 자기 딸의 병이 나오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의 헌금이었어요. 몇만 불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약속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병이 낫지가 않았어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헌금도 취소해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렸어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다는 우리도. 이 미가의 모친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 드리지 않고요. 은 200만 씁니다. 은 200. 1100 중에서는 200만 써요. 처음부터 다 드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은 200 갖고 뭘 하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 4절이죠. 여기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에 미가 집이 있더라. 뭘 했어요? 그 은 200 갖고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3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잘 되라고 지금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다 드린다고 했다가 200만 가져다가 이걸 갖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상조차도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도 드린 게 없어요. 말로만 다 드린다고 했지 자신과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셀이란 단어거든요. 잠깐. 예, 히브리어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설교하는 중간에 그 인바이트 뭐 이런 것들 눌러줄 게 있어서 제가 좀 정신 조금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음,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 페셀이라는 단어. 고대 사회에서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그 신상을 소유한 사람이
그 신도 소유했다는 뜻이 돼요.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미가의 모친도 은으로 신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5절을 좀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렇죠. 자기의 그 개인 신당 안에 이 은신상을 갖다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 부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개인 신당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개인 신당을 왜 갖고 있었겠어요? 자기를 지켜달라, 자기 재산을 지켜달라 이런 뜻이었겠죠. 이 미가의 모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자기를 지켜달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리고 그 신상으로는 부족하니까 같이 갖다 놨냐면 에봇과 드라빔도 같이 갖다 놔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 그 지방에서 내려오는 가족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당 안에 온갖 신을 다 갖다 놨어요. 짬뽕으로 다 갖다 놨습니다. 왜요?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신당이란 단어인데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신당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벳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벳 엘로힘.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서 좀 이걸 약간 완화해서 신당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뭘 갖다 놨냐면 신상과 드라뷴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에봇을 갖다 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복을 주면 그냥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신앙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중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주 분명해져요. 그다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기 아들을. 에봇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 갖다 딱 임명해 버린 거예요. 원래 제사장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만이 할 수 있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율법은 싹 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아들을 세워요. 이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필요한 구석을 다 갖췄죠.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 있는 에봇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까지 있어요. 그럼 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두고 사사기 처자는 이렇게 일침을 가하게 돼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레위인을 이 미가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복을 구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레위인까지 타락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 지금 미가에 대해 살펴봤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의 타락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17장 7절을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거류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거길 떠나가지고 지금 이쪽 동네에 와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 거류했다는 뜻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레위인들은 11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백성들의 거룩과 제사를 위해서 각 지파 흩어진 땅에 거기에 다 이렇게 자리를 두고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재물과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레위인 청년이 나그네로 지금 살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 고향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향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으니까 누가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니 이 제물로 먹고 살아야 될 이 레위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이 레위인은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미가를 만나게 돼요. 미가가 이 레위인을 딱 보더니 물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구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어디서 왔는가를 물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게 중요해.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거류할 곳을 찾는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대답 역시 당시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죠.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살도록 정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 일을 찾아서 지금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기 시작해요. 레위인의 타락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 미가는 레위인의 그 대답을 딱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속내가 뭔지를 딱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그리고 은 열을 1년에 주겠습니다. 라고 제시해요. 1년에 은 열. 그 말에 넘어가요. 그 말에 넘어가서 먹을 걸 준다는 말에 딱 넘어가서 그 레위인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딱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미가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가가 불쌍한 레위인을 도와준 게 아니고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금 데려온 거예요. 자기의 전용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좀 편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복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레위인을 고용한 거예요. 고용.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레위인을 고용한 건데 처음에는요. 아주 그냥 엄청난 말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꼬드깁니다. 아버지처럼 내가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제사장이 딱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 중 하나같이 대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요. 이제 태도가 바뀌어 버려요. 레위인을 자기의 고용인으로서 부렸다는 거예요. 참 미가도 문제지만 이 레위인도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이 먹고 사는 것을 핑계로 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고용인이 돼요.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먹고 사니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생존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먹고 사니 짐에 빠져가지고 내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자꾸 그걸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을 책임지시다고 말씀해요. 근데 자꾸만 이 세상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가와 레위인 두 사람이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미가가 레위인을 만나서 이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이 장면을 이 면접 보는 장면을 보면
참 씁쓸해요. 그 현대판 목회자 구인 광고, 청빙 광고. 이걸 보는 것 같아 참 씁쓸한데 어떤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재밌게 비유했어요. 야구 구단에 비유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람을 결정하는 뭔가 결정하는 리더십들을 구단주이고 목회자는 야구 선수이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관중인 거예요. 그 선수가 경기를 잘해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수비를 잘하는 것처럼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 야구 선수의 연봉이 깎이고 그다음에 퇴출을 당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역시 쫓겨나게 돼요. 요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고용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현실 바로 그런데 그 당시 사사시대의 미가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사기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 백성이나 레위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타락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지파로 확대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다름 아닌 단 지파였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한 번 이 말씀이 나오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한글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는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단지파에서 나왔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삼손이죠, 삼손. 삼손은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힘이 세서 아주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적에게 죽은 사사가 삼손이에요. 실패한 모습 사사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적에게 죽어요. 사사 중에서. 이 삼손이 죽으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단 지파도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주하자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들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여기서 이 미가의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렀을 때 그 집에 있던 그 레위인 제사장 이 청년을 보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딱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미가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가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딱 대답을 했더니 이 정탐꾼이 그 말을 듣고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 사람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알고서 다시 새로운 걸 제안하죠. 새로운 잡 오퍼를 줘요. 여기서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퍼를 줍니다.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 오퍼를 당연히 받죠. 근데 이 오퍼를 제안했던 단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남의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도 괜찮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도 역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정탐한 땅이 어디였냐면 아주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이었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이 밑에가 제일 아래쪽인 소라
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서부터 올라가서 중간쯤 미가의 집을 거쳐서 저 북쪽 위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을 가게 돼요. 가나안 땅의 최북단 도시인데 이 땅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보고하고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저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은 정복하지 않고 남의 땅을 지금 뺏으러 가요. 눈에 보기 좋은 남의 땅을 지금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로운 이 라이스를 하는데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그 6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지파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스를 정복한 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 지파 이름으로 바꿔요. 단으로 바꿔요. 그 여기가 단이 돼요.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단이 저 꼭대기 북쪽을 말하고요. 부엘세바는 저 남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항상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 말하는 단이 요때 정복한 곳은 라이스를 바로 단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을 빼앗은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이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600명의 정복군이 그를 정복하러 떠날 때 다시 한번 이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아, 지난번에 재워줬으니까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때 보아두었던 물건을 뺏으려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그 집에 신상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 걸 기억하고서는 그 보물, 보석, 또 에봇 이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 집을 들려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더 나쁜 사람들이 돼요. 이 미가의 집을 딱 들리는데 그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딱 보고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한 대로 이들을 따라갑니다. 이 레위인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였기 때문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던 신상과 이 여러 가지 에봇들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요. 뒤늦게 미가가 이 사실을 알죠. 알고서 동네 사람들을 막 모아서 이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자기 집에서 뺏어간 사람들이 600명의 군사들 아닙니까? 이 군사들이 이 미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위협을 하죠. 너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텐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너에게 가서 분풀이할 것이고 그 뒷감당은 너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협박을 했더니 이 미가가 돌아갑니다. 오히려 도둑놈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가면서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고 오히려 막 큰 소리 치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에게 무력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무력으로 협박할 정도면 동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대로 라이스에 올라가서 그 무력으로 그 땅을 빼앗아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누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힘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어디서 봤던 모습입니까? 삼손에게서 보았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단지파는 삼손이 속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어요. 삼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배웠을까요? 이런 좋은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배우는 거예요. 삼손처럼 힘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운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배워요. 자기들도 역시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약육강식의 논리만 남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정의가 되고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되면서 연약한 자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약육강식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그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는,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게 하셨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서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도 역시 똑같아져요.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돼요. 블레셋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힘 있는 블레셋에겐 꼼짝 못하면서 연약한 라이스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할 그곳에 이 사랑이 빠지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니까 힘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욕심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하면서 이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글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미가, 레위인, 단지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과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시대입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 교회는 또한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미가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우상을 섬겨도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뭐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고 진리임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상에 빠진 미가를 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